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사해야 될 은혜들이 무엇인지 헤아리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사할 제목들을,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절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의 책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병이 무엇인가, 그게 질병이었나,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그의 책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의 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도 했지만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4년, 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은 고된 노역을 했어야 했고 또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 가운데 그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혹은 병으로 그리고 너무 노동이 고되어서 죽은 사람은 얼마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죽었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의 늪 속에 빠지면 거기서 잘 헤어나오지 못할 때 자기의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고 그리고 육체가 죽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옛날보다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절망에 이르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심각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도 되지 않는 그 장벽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좀처럼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 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마음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 믿어도 낙심하게 되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데도 낙심하게 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들을 계속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시리즈 가운데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와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뜻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결국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게 뭡니까?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요, 지치다, 상심하다, 그리고 절망하다, 이게 다 사실 어우러진 뜻입니다.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쳐서 마음에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낙심치 말라 그렇게 말할 때 not faint, not give up, 약해지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낙심치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상황 가운데,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낙심치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을 보십시오. 낙심케 하는 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도 보면 그의 환경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비유에서도 보듯이 이 세상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데, 이 과부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원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원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원수가 우리의 턱 앞에, 우리의 눈앞에 떡 버티고 서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포기하게끔, 약해지게끔, 상심하게끔 계속 사탄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 보면 주인공은 또한 과부입니다. 과부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삶의 결핍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도 문제를 당한 한 가정을 비유로 들지 아니고 과부로 예를 들었을까? 이 과부야말로, 이 과부에게 만약 남편이 있었다면, 그리고 온전한 가족이 있었다면, 아니 힘 있는, 권력 있는 친지가 있었다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권력 있는 힘을 자기 친지를 의지해서 지시를 하고 문제를 금방 해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과부에게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결핍 때문에 오는 상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환경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들여다보면 그 가정에 뭐가 부족하고 이것이 안 돼 있고 저것이 결핍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가면서도 상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핍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또 누가 있느냐 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일이 공의롭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이 세상은 공의가 아니라 불의한 일이 자주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공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판단하고 불의하게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그 일들로, 그 상황들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잘못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들은 나를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져야 좋게 보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 보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때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때때로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로 평가받지만 작은 교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 속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 너가 어떤 교회를 섬기다 왔느냐, 그 교회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어떤 교회 목회를 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를 묻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도, 여러분의 신앙 생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평가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평가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에, 불의한 재판장으로 인해서,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불이익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결핍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잘못되는 결과, 원수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께서 그 원한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 사람들의 평가와 이 세상의 모든 시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평가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평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따라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려 하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 살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 위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서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나중에 원한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또 낙심하게 될까요? 원수도 있고 또 결핍도 있고 불의한 재판장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제일 크게 낙심이 되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누구든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또 교회에 더 큰 기도 제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과부가 자기 원하는 걸, 불합리한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부가 불의한 일을 겪고 옳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그거는 맞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쉽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기도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볼 때 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넓게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 하시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할 때 그것보다 훨씬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 더 유익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낮은 것을 구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갖고 더 큰 것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로 주기를 원하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때로 우리의 기도가 적시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용 말고 그 외에 하나님이 다른 더 종합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그 내용이 딱 응답이 되면 대체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 그것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기도 생활도 사실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입시철이 끝났습니다만 입시가 되기 전에는 수없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입시철이 끝나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그 내용 말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유익들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의 응답을 잠시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뒤로 미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금방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과 그 문제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내 눈이 가려워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들을 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익들을 생각해 보면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보다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정당한 것인데도 그리고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작정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그가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지지만 이 시간이 얼마인지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울에게 쫓겨서 기나긴 시간을, 그리고 누명을 쓰고 불필요하고 이유 없이 미움과 질투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간들,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자에서 쫓겨가서 당하는 그런 시간들,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한 번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니까 긴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시간 후에는 반드시 뭐 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겠다, 너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아들이 딱 하나, 달랑 하나였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니까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가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걸 아브라함에게 깨우치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훈련해서 부르시고, 그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확인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확인을 다시 하시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이방 나라의 애굽에 팔려서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계속 노예로, 감옥살이로 전전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긴 시간의 기다림 끝에, 그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도 광야의 40년 세월이라는 긴 세월을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훈련받는 시간으로 보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두고 지금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낙심치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뭘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속히 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도는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낙심하지 않으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과부가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계속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재판장에게 한두 번 가서 허락이 안 되니까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과부에게는 그 일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간청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몇 번 저렇게 요청한다고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뭐하기 때문에 계속 와서 자기에게 간청하고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장이 들어주게 되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장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해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분명히 정당한 것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과부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과 함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밤낮 부르짖는 끈기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낮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고 끈기 있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실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극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존재를. 어떻게 극적으로 비교하느냐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불의한 재판장,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게 보통 사람이 가면은 대꾸도 안 해주는 그런 아주 악하고 못된 재판장이 응답을 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지금 극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끈기 있게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은 정말 우리가 상대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지체하시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과부와는 지금 사실은 비유와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기도에 응답했다면 하물며 자녀의 기도에 어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심지어 오래 끌고 들어주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간구를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신속하게 들어주시겠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속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와 차이가 나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한 1, 2년 안에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히보다 훨씬 더 긴 이 땅의 시간을 잡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속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과 함께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새생명 축제를 드렸습니다. 새생명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40일 작정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행사라 기대도 있었고 또 바람도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쉬움도 참 많았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초대장을 보내었던 사람들이 다 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사실 실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실망치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이번 태신자로 이름이 올려진 그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매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그의 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다. 강연 약속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기도했다. 그 말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8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남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5년 후 2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남은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날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드디어 6년이 지나자 3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나머지 2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하지만 2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이 빠져 있고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기도 후 1시간이나 혹은 당일 내로 수만 번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가 2사람의 회심을 위해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이것이 1844년 11월의 일기입니다. 그런데 남은 2사람이 언제 회심했을까요?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2사람이 다 회심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시킨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여러분이 떠난 뒤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기도에, 구원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아니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이민자들을 위해서, 미국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 한다면 자신의 필요든지 영혼 구원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든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이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로 하나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필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안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꼭 생각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8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실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지금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기도로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 하기보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예언하신 것처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놓고 나셔도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셔놓고 나서도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얼마나 과연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갈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주님의 탄식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과연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을까 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염려하는 무리 속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맞을 그 무리 속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비전 교회가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마지막 믿음의 피난처가 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참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의 도전을 이기게 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